다니엘서 2장하고 7장을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원래 다니엘서 2장하고 7장을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그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종교개혁자들 있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막 보게 된 거예요. 금서로 됐던 이 성경을 막 공부를 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들이 그 수도승이었었어요. 그리고 신학자들이었고 그분들이 그 다니엘서 2장을 보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다니엘서의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신상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동로마, 서로마가 분열되면서 10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서 다니엘이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짐승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게 됐죠. 짐승을 통해서.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처음에는 사자가 등장을 하죠. 그 사자가 바벨론을 상징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곰이죠. 곰이 어떻습니까? 메데페르시아. 그게 똑같이 다시 한번 꿈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헬라 그리스. 맞죠? 헬라 그리스는 뭡니까? 표범을 상징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무섭고 사나운 짐승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네 번째 그 짐승인데 그 네 번째 짐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헬라 그리스 다음에 등장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죠. 이 로마가. 그죠? 그 로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그 무섭고 사나운 짐승에는 몇 개의 뿔이 있다 그랬어요? 10개의 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들이. 신상에는 10개의 발가락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에는 무섭고 사나운 짐승에는 10개의 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나라로 분열이 될 거다라고 성경적 예언이 어떻습니까? 또 역사적으로 예언이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3개의 뿔이 뽑히면서 하나의 세력이 등장을 하죠. 이분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거는요. 이게 연속적인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연속적인 관계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에 대해서 세상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나 이게 다니엘서가 어떻습니까? BC 500년대에 지어진 건데 그 어떻습니까? 나중에 로마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교황권이 등장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한참 먼 후의 날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어떻습니까? 다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성경적 예언은 정말로 놀라운 거죠. 이분들이.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이 짐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봤냐면 그 천주교의 그 카톨릭 중세 암흑 시대에 있었던 그 루터라든지 거기에 다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신학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그 작은 뿔 세력에 대한 그 세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역시 천주교 다니신 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역시나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종교개혁자들과 성경적 진리만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을 한 그 세력이 그 작은 뿔 그 세력이 어떻습니까? 교황권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는 어떻습니까? 망하진 않았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교황권 세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탈리아에 보게 되면 이탈리아 안에 보면은 바티칸 시티라고 있죠. 바티칸 시티가 도시국가 형태로 남아있는 게 어떻습니까? 교황권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교황권은 도시국가이기도 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가 어떻습니까? 교황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는 그 로마 교황권은 위에 바벨론부터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내려와서 유전을 받아왔으니까 그 유전을 받아온 그 짐승의 정체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복합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 복합짐승에는 뭐냐면 10개의 뿔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7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보시면 그 여기 그 헬라 그리스가 머리가 4개로 상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하나, 그쵸? 메데페르시아 하나,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3개죠. 그쵸? 하나, 둘, 헬라 그리스 3개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연결되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머리가 하여튼 여기 개수를 계산해 보면은 머리가 몇 개냐면 머리가 7개예요. 그 다음에 뿔이 10개. 그러니까 사납고 무서운 짐승이 뿔이 10개가 있었잖아요. 그걸 합치니까
머리가 7개이고 그 다음에 뿔이 10개 달린 짐승으로 이제 복합 짐승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첫 번째 짐승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이 깨닫게 된 거야.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이 로마 교황권이 앞으로 어떻습니까?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예언을 요한계시록에는 그 예언을 하게 됐는데 또 이어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1776년도에 나오게 된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 두 번째 짐승이 또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미국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또 하나의 국가가 상징을 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미국과 교황권과의 어떻습니까? 연합작전을 통해서 마지막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라든지 그 요한 웨슬레 있죠?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현재 정통교회라고 하는 감리교, 그다음에 뭐 요즘에 장로교, 침례교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있는 칼빈이라든지 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얘기를 했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중세 그 로마 시대 중세기 동안 어떻습니까? 이 천주교가 자리매김을 한참 1000년 이상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신학자들도 되게 많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세력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왜 안 좋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작은 뿔 세력이 니네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 좋아하겠어요? 교황권 세력이 안 좋아하죠, 당연히. 예? 당연히 안 좋아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종교개혁을 묵살시키기 위해서 반종교개혁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반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돼서 그 리베라라고 하는 그 신학자를 통해서 세대주의가 창시가 돼요. 세대주의가. 아까 그 세대주의가 창시가 되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7년 전에 의인들을 다 어떻습니까? 휴거를 시킨다. 요즘에 뭐 휴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휴거가 뭡니까? 산채로 들어 올리는 거죠. 여러분들. 의인이 되면 7년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7년 전에 산채로 들어 올려가지고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입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지 않은 남은 사람 있죠? 이 사람들한테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생겨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람들과 남아있는 자들과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제 남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7년 동안 세상의 주인공이 돼서 나타나 어떻습니까? 14만 4천이 되고 나머지 회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다시 회개시킴으로 해서 마지막에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제3차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과 그 7년 환란 기간 중에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 이런 어떤 종교하고 관련이 없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영화가 많이 소재가 돼요.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사탄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각인이 되다 보니까 다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 여기 개신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시나리오를 믿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는 마지막 때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분들이 적그리스도 나타날 것이며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총치하는 세계가 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세상이 어떻습니까? 박살난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가 그 천주교에서 리베라라고 하는 이 신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묵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시나리오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시나리오를 지금 많은 개신교에서 8, 90%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적그리스도 작은 뿔 세력이 교황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없애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먼 미래에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해서 사람의 시야를 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시야가 꽂히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시오니즘에 의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 제3성전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유대인이 회복이 되고 이런 시나리오, 가상적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어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어떤 충돌 격화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들이 여기 보면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는 여러분들 가보면은요 가자 지구 가면은 정말 거기는 뭐 전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을 더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세력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있고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는 계속 전쟁 폐허 속으로 지금 현재 무너져 가고 있죠. 그러나 이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AD 120년도에 마지막에 반란을 일으켰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를 상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디아스포라가 됐던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AD 120년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외곽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막 다 짬뽕이 됐겠잖아요. 한 2000년 동안. 근데 그 2000년 동안 짬뽕이 된 그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고 로마에서 다 쫓아냈는데 쫓아내면서 거기를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그다음부터 팔레스타인으로 이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게 팔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그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이 다시 정치적으로 어떻습니까? 독립국가를 세우면서 이스라엘이 점점점 확장을 해 나가고 결국에는 성경적인 예언의 성취대로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이런 포커스대로 지금 세상을 쫙 맞춰가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예전에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유대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혀 돌아가시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참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품성을 올바르게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품성을 잡아가는 것이 사실은 참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복이 있다라고 한 게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나라를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을 개방을 시키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성품대로 따라가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쪽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서 어떻습니까? 자꾸 이스라엘만 바라보게끔 시야를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이렇게 시야를 바꿔놓은 거는 사탄의 계략이고 한 80~90%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어두움을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 필요는 있다. 이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제 주장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현재적인 어떤 시나리오와 올바른 제가 신앙관과 올바른 성경관을 제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 절차가 끝나야만이 누구 거가 됩니까?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렇게 알고 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뜻을 알게 되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해서 품성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알곡으로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 부분을 한번 좀 간단하게 제가 여기 요거 지금 제가 만들었는데 요거 잠깐 10분이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우리 회사에서 하니까 이거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배우는 게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 어? 정말로 진짜 저는요 지금 이거 PPT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걸 왜 합니까? 이거를 바빠 죽겠는데 일하기도 바쁘고 어떻습니까? 돈 벌기도 바쁜데 제가 이거를 굳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희 정성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의도가 없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경적 지식과 견해를 가질 수 있게끔 해드리고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되고 어떻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올바른 지혜로운 말씀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만요. 이거부터 하고. 자, 이렇게 볼게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우호 관계가 있어요. 이분들이 거기에는 배후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올바르게 봄으로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올바로 갖길 바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그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알겠죠? 보니까 부활한 작은 뿔, 부활한 작은 뿔. 작은 뿔이라고 하는 요한계시 아까 다니엘서 7장에서 작은 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작은 뿔이 어떻습니까? 1798년도에 어떻습니까? 죽게 되죠.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왜냐하면 프랑스가 종교적으로 탄압을 많이 받았던 그 시민들이 그 어떻습니까? 종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카톨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이죠. 그러니까 신은 없다. 그래서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났던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유박해 막 좋은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일어났던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프랑스 나라를 진두지휘했던 그 장군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그 나폴레옹 장군이 그 프랑스 혁명 당시 1798년도에 그 밑에 버티어 장군이라고 있어요. 그 버티어 장군에 의해서 그 어떻습니까? 교황 피우스 6세가 옥사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 교황권이 있는 이 교황이 죽게 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죽게 됐던 그 작은 뿔 세력이 어떻습니까? 언제 다시 부활합니까? 이제는 언제 부활하냐면 1929년도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798년도에 죽게 된 교황권이 어떻습니까? 1929년도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에 의해서 지금 있는 바티칸 시티 있죠? 현재 바티칸 시티를 인정해 줌으로 해서 교황권의 지위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교황권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추앙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어떤 좋은 시야를 갖게 되는 이런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쨌든 작은 뿔을 적그리스도 교황권이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이게 지금 현재 9가지의 증거가 나오는데 이 9가지의 증거를 답할 수 있는 거는 교황권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서부 유럽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로마의 분열 이후에 강성해질 것이다. 나오죠? 그 다음에 새 뿔을 뽑아리고 새 나라를 없애고 나서 등장하는 세력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교황권은 국가적인 특성과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열뿔과는 달리 종교적인 속성까지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놨죠. 때와 법을 변개를 시켜놓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밭때 어떻습니까? 1260년 동안 어떻습니까? AD 538년도에 교황권이 자리매김을 하면서부터 1798년도까지 어떻습니까? 교황권이 죽으면서 어떻습니까?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세 암흑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10가지의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성경의 예언상 세력을 따져본다는 여러분도 혹시나 10가지 증거를 다 맞출 수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맞춰보시라는 얘기예요. 미국일까요? 미국은요 1700년대에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이후에 등장한 세력이 바로 이후에 등장한 세력이 뭐라는 로마 교황권이 아니고서는 이거 10가지 증명된 자료를 갖다가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작은 뿔에 대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뿔의 9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교황권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뭐냐 교황권이 죽게 됐었어요. 그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온 땅이 온 세상이 뭐라고 나요? 여기요 짐승을 따르고 라고 나옵니다. 짐승을 이거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죽었다가 상처 났다가 다시 어떻습니까? 그 상처가 아물면서 어떻습니까? 다시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짐승을 바라보게 되는 이게 언제냐? 1929년도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무솔리니가 그 로마 교황청을 인정해주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 교황 가면은 이미지가 좋죠. 너무 좋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되게 좋아요. 이분들이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근데 다니엘서 7장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어떻습니까? 요거 짐승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죠. 이 부분들이. 그 짐승에 대한 거와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작은 뿔과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했던 거고요. 지금 보면은
사자, 그쵸? 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뭐예요? 무섭고 사나운 짐승. 봤더니 머리가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러면 5개, 6개, 7개 아니에요. 머리가 7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뿔이 10개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특성을 다 가지고 어떻습니까? 유전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력으로 등장하는 세력이 누구다? 교황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그 다니엘서에서는 작은뿔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요한계시록에서는 복합짐승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짐승은 이렇게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짐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특징에 대해서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은 다니엘서 7장에서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고 사자, 곰, 표범, 열분 짐승이면서 큰 말을 하고 동류보다 강하고 큰 말을 하는 입이 있고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히고 때와 법을 변개코하고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키고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그 짐승이 나와요. 복합짐승에 대해서. 자,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때는 뭐예요? 2년이죠? 그 다음에 반때는 뭐예요? 반년이죠? 그러면 1년은 360일이에요. 예전에 예언할 때. 그러면 요거를 다 합치니까 뭐예요? 1260일이 나와요. 1260일. 여기 보니까 42달 있잖아요. 한 달은 30일이죠? 30일에다 42달이면 얼마예요? 1260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42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1260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서는 여러 번 쓰여지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근데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마지막 7년 환란 전에 진짜 실질적으로 문자대로 1년, 2년, 3년 반이라고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날 세대주의의 이론을 밑받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때, 두때, 반때는 1260년도를 상징을 하게 되고 그거 갖다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42달로 표현을 함으로 해서 말을 갖다가 통일화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하고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짐승이 교황권 세력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일관성이 있고 너무나도 통일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따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신약성서를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은 사람들은 이 구약성경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많이 봤고 구약성경을 토대로 해서 어떻습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를 신약성경에도 그대로 쓰게 되고 적용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많은 이단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갖던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동방을 갖다 중국이라고 얘기하고 동방을 갖다 우리나라라고 우리나라 동방 예의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을 갖다가 우리나라라고 해서 통일교가 나오고 어떻습니까? 뭐 여기 보면은 뭐 하나님의 신천지 이런 거 등장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어딘가 그 대순진리회 이런 것처럼 그거를 그렇게 해석함으로 해서 이단들이 또 탄생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처럼 동방이라고 하니까 동방 중국에서 그 메시아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한 얘기도 나와. 두 증인이 또 누구다 이런 것처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성경을 자의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이분들이. 맞죠? 그러나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신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거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복합짐승, 이 4개의 짐승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황권 세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60년 동안 권세를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13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어떻습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또 이어서 나오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부분들이 13장에 보면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은 교황권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교황권 세력은 1798년도에 죽었죠. 그러면서 미국이란 나라는 1776년도에 어떻습니까? 독립을 하고 올라오게 되었죠. 어디서? 무태에서, 땅에서. 왜냐하면 청교도가 어떻습니까? 종교가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유럽에서 청교도가 어떻습니까?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거야. 거기서 어떻습니까? 자리매김을 하면서 1776년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유럽은 사람이 많았죠?
그러니까 물을 기반으로 해서 물을 상징을 하게 된다. 사람은 방백, 사람을 상징을 하고 땅은 사람이 없는 걸 상징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물하고 땅은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부터 어떻습니까? 등장하는 세력은 사람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등장하는 세력은 교황권 세력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등장하는 세력은 그러니까 그 땅에서부터 세력이 등장하는 세력은 미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앞으로 천주교 교황권과의 연합작전에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를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는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통찰력 있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천주교가 어떻습니까? 종교를 다 통합을 시키죠. 그래서 종교 어떻습니까? 천주교를 바탕으로 불교, 유불선 다 합칩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나서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유엔이 창설이 되고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신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세계 질서 체계와 그 다음에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리고 남은 주역은 어떻습니까?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되는데 이 여자의 남은 무리들과 그리고 이 세력들 간의 마지막 영적 대전쟁을 갖다 우리는 상징하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마겟돈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내가 보면 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근데 잘 보니까 새끼양처럼 올라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청교도 사상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나중에 뭐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하는데 용은 뭐예요?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큰 말을 하게 되는 용처럼 하나 나오죠. 근데 여기 나오는데 그가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먼저 나온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죠. 그게 교황권 세력이라고 얘기했고 그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교황권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땅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그 상처가 나은 자가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인데 교황권을 위해서 두 번째 나온 그 짐승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경배를 하게 시키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말 아니겠어요? 그죠? 이분들이. 그래서 보면은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어떻습니까? 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땅. 그러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왜 미국을 상징할까? 그거 뭐 사장님이 뭐 마음대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제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봅시다.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던 것대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러니까 남자가 여기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용은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못하게끔 막았어요. 이분들이. 막았는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있잖아요. 여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또는 하나님의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성도들 갖다가 중세 암흑 시대에 어떻습니까? 그 사탄의 권세를 받은 교황권이 어떻습니까? 1260년 동안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죠? 그거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광야 자기 나라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뭐예요? 1260년 동안 양육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성도들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이. 그리고 지켜주고 어떻습니까? 지켜주는 가운데 여자의 뒤에서 뱀은 뭐야? 사탄이잖아요.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게 되면 그 핍박을 여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고 얘기해서 토해내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 여자들이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되 뭐가 도왔다고 그랬어요? 땅이. 그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핍박받았던 청교도가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땅에 상륙해서 어떻습니까? 자리 잡게 되는 이러한 것을 성경적으로 예언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어떻습니까? 12장 13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가 미국이란 나라도 없었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맞죠? 이런 미국이 나올 것까지 어떻습니까? 상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도 하나님 안 믿으실래요? 여러분들이 그래 너는 니대로 해라.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별로 없는 땅, 즉
물과 정반대되는 대조적인 형편을 의미하게 되는데 바벨로, 그리스, 로마처럼 인구가 많은 유럽 지역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이 드문 지역을 상징하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나라가 12장에서 교회를 핍박에서부터 도와주는 국가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이게 메이플로어예요. 청교도. 지금 보니까 메이플로어나 또 다른 많은 배를 타고 이주하여 오는 청교도들과 수많은 개신교들 나오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을 제공한 나라가 봐도 어디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성인들의 미국을 표현하는 문장들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죠. 뭐라고 나오냐면 자 여기 지금 보니까 1850년도에 유럽에 알려진 신문이었던 더블린 네이션지는 미국에 대해 언급하기를 서서히 조용한 땅에서 올라와 매일 그 힘과 세력을 더해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 천주교 카톨릭의 핍박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의 오늘의 있던 미국을 만들어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 보니까 미국이 어떻습니까? 1776년도 7월 4월 4일 달에 예언한 대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때 보니까 이게 1776년도에 있는데 그 요한 웨슬레 있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예언을 했는데 1760년도에 예언을 했어요. 1760년도에 뭐라고 예언했냐면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 아직 1776년도에 미국이 건국이 되지 않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를 13장을 해석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뭡니까? 새끼 양이죠. 그 다음에 미국을 상징하는데 그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아직 이르지 않았죠? 1760년도니까. 그러나 올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짐승의 42달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어떻습니까? 요한 웨슬레는 어떻습니까?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어서 1776년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할 것을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기반으로 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예언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진리의 빛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러한 예언된 일들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세상 역사를 보니까 세상 역사가 하나씩 만들어 가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믿게 되는 거예요. 가서 방언하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으로는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내가 메시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면서 어떻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정말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따라다니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적과 기적을 너무 많이 봤지만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다 펴면서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고 이렇게 사역을 했고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3일째 되는 날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것을 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너희를 데려오겠다라고 얘기했죠? 그 약속 하나 믿고 이제는 그 제자들은 있잖아요. 종교개혁 이걸 일으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복음 사역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어떻습니까? 공부하고 성경을 깨닫는 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거는 어디 가서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어떻습니까? 빛을 보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무한테나 임하게 되면 있잖아요. 잘못 쓰여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말씀대로 사시는 분한테 성령이 임할 때 그 말씀대로 더욱더 파워가 생겨서 큰 일을 역사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어떻습니까? 요즘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막 성령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장풍 쏘고 어떻습니까? 머리 두들기고 막 그러시는데 그거 사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들 뭐 머리 두들긴다고 병 났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낫는 거죠. 이분들이. 맞잖아요. 말씀으로 나으라 그러면 낫는 거지. 그 부분들이. 막 머리 두들기고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장풍 쏘더라고. 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은 여러분들한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큰 성령 임함으로 해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그 요즘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게 두 번째 짐승인데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라고. 그쵸? 새끼양처럼 새끼 양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정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양 가지고 태어나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근데 두 뿔이 있대요. 두 뿔이. 두 뿔이 있는데 두 뿔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뿔은 여기는 그 우리가 그 뿔 얘기할 때 보면은 그 로마 위에 10뿔이 그 위에는 왕관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 왕관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왕관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뿔들에는 왕관이 있었는데 이 뿔은 왕관이 없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법기관과 입법기관이 서로 견제하며 통제하는 나라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등장할 것을 얘기를 하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끼양 같은 나라가 어떻습니까? 두 뿔 달린 새끼양 같은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땅에서부터 등장해 대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고서는 다른 나라라고 상징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미국 말고 다른 나라, 소련, 중국? 아니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예언하고 상징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한번 볼까요? 그 마지막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예요. 뭐처럼 말합니까? 용은 뭡니까? 사탄을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처럼 등장해서 막판에 어떻습니까? 이제 사탄처럼 등장하게 되는 그 세력이 미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지금 트럼프가 정치를 막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한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앞잡이가 돼가지고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서 전쟁을 앞으로 날 것이고 거기서 함성전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점점 어떻습니까? 기독교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용처럼 말하는 세력에 대해서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러면 그 미국이 어떻게 하냐?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정신은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옛날 유럽의 압박의 정신으로 돌아가 핍박하는 세력으로 변모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왜 교황이 어떻습니까? 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왜 했을까요? 국가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요. 국가는 어떻습니까? 법을 가지고 있죠? 법을 가지고 종교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종교 자체가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종교를 재판할 수가 있는 권력을 가진 게 교황권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는 교황권으로는 누구를 세력을 감당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누군가의 어떻습니까? 세력을 업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핍박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알겠죠?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데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면 뭡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환권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처음 짐승이 뭡니까?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정확하게. 그런데 봤더니 한번 잘 읽어볼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거짓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미국에서 막 거짓 성령 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성령을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남은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황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몇이든 다 죽게 하더라.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교황권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이고 우상을 세우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신상 여러분들 기억나시는가요? 다니엘 신상 느부갓네살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상징하는 게 금머리잖아요. 금머리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신상을 만들었죠? 금으로 다 만든 거예요, 우상을. 그걸 다 만든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 모든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경배하라고 그러죠. 그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뿔무풀에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집어넣지 않은 그 경배를 안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갖다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었죠. 그러나 거기 한 명이 더 있었어요. 풀무불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환란 속에서 어떻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를 보호해줬죠. 이 부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경배하는 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그 미국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끔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뭘 죽여요? 다 죽이게 하더라. 뭘로? 법으로. 총칼 들고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법령을 제정할 것이고, 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교황권을 따르게 하는 법령을 제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들 죽이게 된다. 죽이지만 사실은 뭐 죽이겠어요, 이분들이. 감옥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이. 그런데 보면은 저가 모든 자고 작으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요, 자유자나 공한들아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나온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텐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끔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짐승의 표 여러분들 많이 하죠. 666 표다 그래가지고 베리칩. 요즘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게 베리칩으로 알고 계시죠? 베리칩, 바코드 막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짐승의 정체를 몰라서 그래요. 그 짐승,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짐승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바코드 어떻습니까? 뭘 얘기합니까? 베리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데, 그 짐승에 대한 정체를 알게 되면 짐승의 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짐승의 권한, 짐승이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저의 권한이 뭐라고 했어요? 저 회초리예요. 이 회초리가 저의 권한입니다. 저의 권위의 표고. 근데 짐승의 권위의 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짐승의 권위표. 이 짐승의 권위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애들도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짐승의 표를 딱 댔는데 아빠의 권위를 흔들어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야죠, 이분들이. 근데 그 짐승의 표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일 것이다 막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런 얘기도, 예전에는 뭐 바코드였다가 이제는 베리칩으로 바뀌고 나중에 홍채 인식으로 바뀌고, 성경은 그렇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가 하나인데 자꾸 시대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 나가는 거는 진리가 아닌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근데 그 짐승의 표가 있다, 분들이. 그럼 뭐냐면 짐승 교황권의 권위에 해당이 되는 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 교황권의 권위에 대한 표는 다음에 시간 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군사 및 경제 강국인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미국은 머지않은 장래에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강제한 일을 할 것인데,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미국은 카톨릭의 오랜 수건인 정교연합세상에 반기를 들고 나타난 최초의 민주공화국 국가였는데, 맞죠? 카톨릭에 반대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과 카톨릭이 연합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 지금 여기 보면 교황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의 기초가 되는 국가였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에서 종교 분리를 외치다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연합을 하려고 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반기를 들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타임지 제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교회의 정부의 갭을 줄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부, 국가 간에 어떻습니까? 갭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권한을 갖다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러니까 종교와 국가를 연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나의 정권은 청교도들과 함께 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관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천주교, 지금 현재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의 기독교의 절반 정도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사람이 재산이잖아요. 표가 재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천주교인들이 절반 이상이 되다 보니까 천주교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지금 현재 입법기관, 사법기관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어떻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나로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종교개혁이 완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천주교의 반종교 세력에 의해서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부분들이. 그래서 그 천주교로 다시 돌아가는 세력과 천주교와 연합이 돼서 어떻습니까? 마지막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을 끝까지 일으키고자 하는 세력 있잖아요. 그 세력을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될 텐데 그 여자의 남은 무리와 막판의 대혈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맨 마지막 승리자는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어떻습니까? 여자의 남은 무리가 성공을 하게 되는, 이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자의 남은 무리의 특징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로 등장할 것이고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겠어요?